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일어나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여을 인원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광의 예배를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자로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구별된 자가 되어서 예배하는 것 우리가 받은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사오니 이 축복과 은혜를 가벼이 여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예배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맞추고 예배에 복종하며 예배함으로 내가 주님의 사람임을 증명하며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에서 생방송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며 더 뜨겁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찬송가 뒤에는 교동본 127번입니다. 사순절 네 번째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자 찬송가 5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박수 치면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 성령 인도하는 대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찬송가 가사를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 인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절대적 기준은 성경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말씀 위에 굳게 서고 말씀 따라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며 저희들이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 우위에 있는 것들이 주여 우리를 미혹하고 또 우리를 속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위에 두고 하나님 말씀 안에 기준인 것을 믿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굳게 서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성경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이 시대에 교회들마저도 성경의 권위보다 설교의 권위가 앞선 이 시대에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주의 인정하고 성경 말씀을 따라가는 주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시며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의 복을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병옥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사사기를 읽으며 살게 하신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제자교회와 은택트교회 성도들이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엄연히 살아계신 왕이신 하나님이 계셨지만 저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경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후대들이 영원히 우리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 경계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기쁨이 되며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뜨겁게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며 캄보디아를 마음에 품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위태로운 상황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나라의 모든 국민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옵소서.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이스라엘에 임했던 재앙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모든 지도자들과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회개와 돌이킴의 시간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주신 땅끝 캄보디아가 있습니다. 흑암과 우상의 문화가 가득한 그 땅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빛을 비추기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 세우신 캄보디아 제자 신학교를 통해 사람을 살리는 선교를 하고자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공부하고 있는 30여 명의 신학생들을 통해 캄보디아 곳곳에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캄보디아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현지인 목회자들을 살리게 하옵소서. 캄퐁돔 지역의 청소년 사역과 기독 여성 사역을 통해 각 가정의 현장이 살아나고 캄보디아의 미래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캄퐁돔 지역의 목회자님들과 소큰 목사님, 썸낭 목사님과의 동역을 통해 캄보디아 복음 사역이 전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며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모든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제자교회 아동부,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를 축복해 주시사 저들이 예배 속에서 성경 속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져 교회의 기둥으로 선교의 주역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에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와 찬양팀에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을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연보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생일 감사헌금 김세은 청년 오시온 생일 감사헌금 믿음으로 잘 성장하기를 바라서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알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시며 드림으로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렸사오니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서여지게 하여 주시며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교회들이 우뚝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의 경제 활동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김세은 주님 앞에 생일을 맞이하여서 감사로 예물을 드립니다. 귀한 딸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또 지혜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또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세은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시온이가 믿음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생일을 맞아 예물을 드립니다. 또 시온이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연약함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시며 또 강건하게 성장하며 지혜 있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생방송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생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조금 적네요. 계속해서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윤치건 집사가 베트남에 갔다가 이제 돌아온 것 같습니다. 또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잘 돌아와서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수고했습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예배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 20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부활의 아침을 위해서 또 사순절을 보내고 있으니까 함께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에 전 교인 수련회를 5월 3일 4일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우리 청년 수련회를 그곳을 다녀왔는데 우리 교인들이 다 가기에는 좀 장소가 협소하고 잠자리라든지 뭐 샤워, 화장실 사용 등등에 조금 초과 인원이 되면 조금 힘들겠다라고 이 목사하고 이렇게 보고가 들어와서 그냥 5월 4일 주일 하루만 오예배 후에 한 두세 간이 강의하고 또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으로 대신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5월 4일은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5월 4일은 하루 종일 교회에서 점심은 뭐 보고 교회에서 그냥 김밥을 준비하든지 그렇게 간단하게 준비해서 저녁 식사하기 전까지 모임을 하고 마치는 그런 특별한 시간을 가지도록 5월 4일 주일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약속 잡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주일인데 무슨 약속을 잡습니까? 그죠? 전 교인들이 함께 5월 4일은 교회 안에서 또 가정의 달이니까 제가 그렇게 또 말씀도 조금 준비하고 해서 기도하는 시간 좀 뭐 말씀을 선포하는 데 많은 의미를 두기보다는 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데 많은 시간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5월 4일 전 교인 수련회가 있으니까 뭐 가능하면 우리 지방에 계시는 분들도 5월 4일 정도는 하루 종일 교회 있기 위해서 한번 올라오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번 해에는 부활절에는 특별한 일 있으면 올라오지 마시고 5월 4일 날 우리 지방에 계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5월 4일 날 그렇게 꼭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5월 4일 날 수련회를 교회에서 주일 예배드리고 오후 예배드리고 하면서 우리가 좋은 시간을 함께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댓글을 한다네요. 댓글 느리게 달면 성격 급한 목사가 못 견디는 거 아시죠? 빨리빨리 댓글을 다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5월 4일을 기억합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5월 4일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7장입니다. 네, 강대 장로님, 네 알겠습니다. 정오진 지사님 알겠습니다라고 이제 댓글이 올라오기 시작하네요. 베베님도 아멘, 미아님도 그렇게 지금 댓글을 다 달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입니다.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미가가 언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리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아멘. 찬양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성경을 읽으면 답이 보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막연한 이야기로 들리면 아직까지 여러분을 성경을 깊게 읽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니까요, 답이 보이더라고요. 이 답은 과거, 현재, 미래를 포함합니다. 왜 과거에 실패했는가? 성경을 잘 보세요. 답이 보입니다. 지금 현재의 고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답이 보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미래의 답도 보입니다. 어떤 성도는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은 아예 읽지를 않습니다. 30년을 교회 다니고 중직자가 되었지만 성경을 읽지 않는 성도들이 한국 교회에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왜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읽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성경을 읽지 않을까요? 부원회도 다니고 그렇게 하는데 기도원 가서 기도도 하는데 왜 성경을 읽지 않을까요? 아니,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데 나는 왜 성경을 읽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몇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첫 번째는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이 급합니다. 직장 일이 바쁘고 자신의 취미 생활도 즐겨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성경을 읽으면 내 문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지. 지금 내 앞에 산적한 문제들이 있는데 성경 읽는다고 해결되겠냐? 라고 하는 불신앙을 가지고 있고요. 또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하는 말이 성경은 수면제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성경만 읽으면 잠이 그렇게 잘 온다는 거예요. 성경과 담을 쌓고 살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왜 성경을 읽지 않느냐? 바쁘고 시간 나면 쉬고 싶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아침에 출근하기 바쁜데 어떻게 아침에 성경을 읽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저녁에 돌아오면 피곤합니다. 성경 읽을 힘이 없다고 말합니다. 만사 귀찮습니다. 쉬고 싶고 가족들 간의 대화도 힘든데 어떻게 내가 성경을 읽기 위해서 책상 앞에 앉을 수 있느냐? 어렵다. 그래서 성경을 읽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결론은 뻔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구나 라는 결론을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분들이 전혀 믿음이 없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자, 성경은 읽지 않는데 믿음이 있어요. 성경은 읽지 않는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어요.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알려주는 곳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미가 집의 이야기죠. 미가는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미가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 라는 뜻입니다. 신앙적으로요 굉장히 좋은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유일성을 나타내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이름을 지어줄 때는요, 미가야, 너는 여호와의 유일성을 믿고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지어주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미가가 하는 짓을 보면 그 이름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름에는 나쁜 뜻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뭐 분명한 한 가지 있죠. 좋은 뜻입니까? 나쁜 뜻입니까? 좋은 뜻입니다. 그런데 이름에 맞지 않게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름에는 좋은 의미가 있는데, 이름에는 좋은 뜻이 있는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 이름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저는 성주잖아요. 제가 알기로 저희 할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성자의 기둥주자입니다. 뜻을 풀면 거룩한 기둥이 되어라. 이걸 조금 더 확대하면요, 교회의 기둥이 되어라는 뜻으로 이 이름을 지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의 기둥으로 살아야 돼요. 거룩한 기둥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저 자신을 볼 때도 거룩한 기둥이 못 되고 교회의 기둥이 되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아버지가 자기의 이름을 지어줬기 때문에 아버지가 지어준 이 이름을 부끄럽게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 이름대로 자기는 이름을 위해서 산다. 내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도 하지만 내 이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 이름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저는 그분이 좋은 신앙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자신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다는 표현은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긴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은 그 좋은 이름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고 이름에 맞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에브라임 산지는요, 팔레스타인 중앙에 위치한 땅이에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에요. 이 팔레스타인 중앙은요, 남부 지역보다는 강우량이 많고 땅이 비옥하고 수확물도 많았던 지역이 이 중앙 에브라임 산지였어요. 자, 그러면 이때 제가 퀴즈 하나 내볼게요. 이때 사사시대 때의 언약궤는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실로에 있었죠. 이 에브라임 산지가 실로와 그다지 멀지 않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언약궤가 있었던 실로와 멀지 않았던 땅, 이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신앙적으로 매우 타락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미가에게는 어머니가 계셨죠. 이 어머니가 하루는요, 은 1,100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잖아요. 저는요, 얼마 전에 제가 책장을 정리하다가요, 봉투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봉투를 열어보니까요, 돈이 120만 원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왜 거기 있었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애들 말로 하면 땡 잡았어요? 땡 안 잡았어요? 완전히 땡 잡았죠. 어쩌다가 내가 책을 딱 꺼냈는데 봉투가 하나 흘러나왔어요. 그게 120만 원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 왜 그걸 두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뭐 무슨 이유 때문에 모르겠지만 툭 놓으니까요,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잘 보관해 두었다가 은행에 가지고 갔죠. 이런 것은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은 1,100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단 말은 자신의 실수로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내용을 잘 보면 누군가가 훔쳐간 거예요. 그렇죠? 이 어머니의 돈을 누군가가 훔쳐간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너무 화가 나니까 자, 어떻게 했겠어요? 이 내 돈 훔쳐간 놈 오늘 나가다 교통사고로 막 뒤집어리라, 뭐 이렇게 저주를 했다든지, 아니면 오늘 내 돈 훔쳐간 놈 벼랑 맞아 죽어버리라 하든지, 아니면 내 돈을 훔쳐간 놈 자손 천대까지 망할지어다라고 했든지, 뭐든지 저주를 한 건 사실이에요. 저주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그죠? 그런데 이 저주 이야기를 누가 들었어요? 아들 미가가 들은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 생각에 은 1,100개는 어느 정도의 규모의 돈일까요?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7장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보면 17장 지나서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가 유다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레위인에게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너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몇 개 주겠다? 10개 주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1년 연봉이 얼마예요? 은 10개. 그러면 지금 이 어머니가 잃어버린 돈은 얼마죠? 이해가 됩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돈을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렇게 막 온갖 저주를 다 퍼부었어요. 이 소리를 미가가 들었어요. 오늘 17장 2절 보세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의 어머니에 이르되 미가가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저는 성경 읽기 하면서 제가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된다 했잖아요. 제가 오늘 풀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확실한 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훔쳤다는 것. 두 번째는 어머니의 저주를 들었다는 것. 세 번째는 그 돈을 돌려주었다는 거예요. 자, 어머니의 돈을 훔쳤다는 것은 도둑질입니다. 그렇죠? 어머니의 돈은 어머니의 돈이지 내 돈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엄마 돈이 내 돈이고 아빠 돈이 내 돈이고 내 돈도 내 돈이고 이게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들의 생각이거든요. 어머니의 돈은 어머니의 돈이에요. 어머니가 내보고 서라고 주면 그것이 내 돈이 되는 거지. 그렇죠? 어머니가 주지 않으면 그 돈은 내 돈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미가는 어머니 돈이 내 돈이다 하고 훔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왜 돈을 돌려줬을까요? 훔쳤는데. 저주하니까 엄마가 막 저주하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비슷한 저주들을 막 퍼부으니까 혹시 자기에게 그 저주가 이루어질까 싶어서, 그죠?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할까 싶어서 엄마에게 돌려주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이 17장 2절 말씀을 잘 보면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은 어머니의 말이에요. 그의 어머니가 이럴 때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지금 도둑놈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복받기를 원하노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우리가 좋게 해석하면 아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복받기를 원하노라라고 축복했겠지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게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은 1,100을 훔쳐갔다 아들이. 덕선아 니 어떻게 할래? 응? 여러분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화를 내는 저는 무조건 엎드려 받쳐 몽둥이 들고 무조건 줄바닥 칩니다. 엉덩이가 그냥 시퍼렇게 물들 때까지 그냥 줄바닥 칩니다. 그런데요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럼 엄마가 왜 또 이 말 했을까요? 그렇죠. 자기의 저주가 아들에게 그대로 임할까 싶어서 자기의 저주가 아들에게 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저주를 뭔가 취소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 취소하기 위해서는 복으로 바꿔줘야 돼. 그래서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런데요, 자 2절까지는 우리가 읽어보니까 뭐 이해할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3절 이하를 잘 보면요, 잘못된 열심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지를 보여주게 돼요. 자, 아들로부터 돈을 어머니가 돌려받았어요. 그리고 한 말 보세요. 3절 보세요.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됩니까? 이 말씀이 이해됩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여러분 보세요.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이 지금 바른 신앙입니까? 잘못된 신앙입니까? 100% 잘못된 신앙이죠. 그죠? 여호와께 드린다고 하면 이 돈을 어디로 가지고 가야 돼요? 실로로 가져가야 돼요. 실로로. 그런데 여호와께 드리노라 굉장히 믿음 좋은 말을 했는데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세운, 이거는 앞뒤가 말이 안 맞는 말이고 잘못된 신앙이다, 틀린 신앙이란 말이에요. 말이 맞지 않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열심히만 섬기면요 문제가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열심, 거기에요 잘못된 신앙이 들어가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막 신앙 고백은 여호와께 드리노라, 앞뒤 딱 짧아 그것만 딱 들어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 그런데 그게 여호와께 드린 것이냐? 여호와께 드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열심 위험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신앙 그 자체도 위험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신앙 고백 그것도 위험하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믿습니다. 이 고백만 들어서 그 사람의 신앙을 진짜로 알 수 있느냐?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신상이 뭡니까? 돌이나 나무를 조각해서 뭡니까? 그렇게 만드는 게 신상이에요. 우상이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만들면서 이 은을 여호와께 드리노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 주위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들 주변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헌금은 헌금 목적에 따라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교단을 위해서 세례교인 이상 또 내가 우리 교회에 속한 세례교인이라면 10,000원씩 우리는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돈을 다 모아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교회 재정으로 썼겠습니까? 교단으로 보내줬겠습니까? 교단으로 보내줬습니다. 조금 더 보태어서 우리 교회가 교단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캄보디아 로롱비에 교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어떻게 건축하게 되었습니까? 우리 언택도 교회 한 성도가 몇 년에 걸쳐서 저한테 500만 원씩 우리 언택도 후원 이사로서 헌금을 해 주었어요. 그 돈을 제가 모아서 그분이 드릴 때 앞으로 신학생들이 졸업하게 될 때 신학생 중에서 교회가 없는 지역에다가 교회를 세워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처음부터 저하고 말을 하고 그분이 헌금을 했어요. 이제 신학생들이 졸업할 때가 되었고 제가 신학생들 교회를 다 방문해 보니까 저 시골에 집과 천막을 이어서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었다. 마음이 아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돈을 이곳에 교회에다 지어주자. 교회당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분이 헌금한 목적 따라서 그 돈이 사용되어졌습니까? 안 사용되어졌습니까? 사용되어졌어요. 그러니까 헌금은요 목적 헌금이 있어요. 그 목적 헌금은 그 목적에 맞도록 사용을 해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게 목적 헌금이에요. 자, 우리 교회는 선교헌금 하잖아요. 캄보디아를 위해서요. 그는 일반 재정에서는 우리가 일절 캄보디아 선교헌금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혹 일반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캄보디아 선교헌금을 빌릴 때는 있습니다. 그는 목사도 하고 재정부도 다 압니다. 그 빌렸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중에 교회 재정이 돌아가면 다시 선교헌금으로 돌려줘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는 일반 교회 재정 헌금에서 선교헌금에 지금 돈 한 1,000만 원 정도 빌린 적이 있습니다. 못 갖고 있습니다. 교회 재정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빨리 갚아야 되는 거예요. 왜? 선교헌금은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캄보디아 선교를 위한 목적 헌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간혹 어떤 분들은요 11조를 드리면서 이걸 저 농촌교회에다가 헌금해 주세요라는 분이 있어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11조는 목적 헌금이 아닙니다. 11조는 그 교회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런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신상을 누가 만들었냐? 미가 어머니가 만들었어요. 은 200을 은 장사에게 주어서 만들었어요. 그럼 은 200이 또 얼마나 큰 돈이냐? 그 당시 노동자가요 4일을 일해야 1세겔의 임금을 받았어요. 그러면요 은 200은 뭐냐면 한 사람이 800일 즉 약 3년 가까이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그 돈을 모아서 은장색 뭡니까? 우상을 조각해서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주어서 신상을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자, 이런 어머니, 이 잘못된 신앙까지 이 어머니, 그 어머니가 있는 그 미갓집이 또 다른 범죄를 일으키게 되는데, 신상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신단이 있잖아요. 그죠? 무단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신단이 있잖아요. 신단이 있으면 반대로 무단이 있는 거예요. 미갓집에 신당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당이 있으니 신당을 모시는 사람이 그 미갓집에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누구를 세웠어요? 누구를요? 잘 보세요. 누구를 먼저 세웠어요? 한 아들을 제사장을 삼았어요. 자, 이러면 아시다시피 제사장은 누구 할 수 있어요? 레위인 중에서도 누구? 레위인 중에서 누구? 아론의 계열 후대만 할 수 있는 게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예요. 제사장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미가가 신단이 있으므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다. 에봇은요,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잖아요. 그죠? 금실,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로 짜고 어깨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그런 옷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에봇 하면 여러분, 사사시대 때 누가 생각납니까? 그렇죠. 기드온이 생각나죠. 이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워서 승리하고 난 뒤에 금 귀고리를 받아가지고 만든 게 에봇이었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란하게 섬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드라빔은 뭡니까? 이런 가정 수호신이거든요. 또 드라빔 생각하면 누가 생각나죠? 라헬이 생각나잖아요. 라헬이 생각나잖아요. 그럼 보세요. 에봇,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입었던 그런 옷이란 말이에요. 드라빔은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조각이란 말이에요. 무슨 종교에 빠져 있는 거예요? 혼합 종교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죠? 다신교를 믿는 그런 형식을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혼합 종교에 빠지고 다신론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 미가가요,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 모르면 잘못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막 열심으로 믿는다 하는데, 잘 믿는다고 자기는 노력하고 애쓰는데 성경 말씀 모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뭔지 몰라요. 여호와를 위하여 일한다고 하면서도요, 결론은 늘 자기를 위해서 일해요. 여호와를 위해서 돈도 드리는데 결국 자기 아들 신상 만들어 버렸어요. 말씀과 맞지도 않는 제사장 제도, 혼합 종교에 빠져서요, 여호와를 위하여 드리노라 말은 그럴듯하게 합니다. 그런데 전부 속는 것이고 잘못된 신앙의 결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자, 여러분 사사기를 읽다 보면 연대 순으로 사사들의 이야기가 딱 나오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17장에 가가지고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18장, 19장 쭉 보면요, 또 레위 한 남자가 첩에 대해서 놓으면서 이상하게 말씀이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사사기 오늘 여러분 21장 읽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일 마지막 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손의 어른들 행하였다. 지금 이 사사기 17장부터는요,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곳이 17장 이후에 말씀드려요. 사사시대 때 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이 없었고 무너져 있었다. 사사시대 때 이렇게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았다. 왜 왕이 없었습니까? 왕이 있었죠. 그런데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어요. 교회는 다녀요. 신앙생활은 해요. 그런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성도들도 목회자들도 많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실패가 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분명히 합시다. 우리에게는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그러면 왕이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내가 믿는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백석대학교 이제 목사 편입 과정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는 사실 이번에 축복을 좀 많이 받았어요. 어떤 면에서는요. 왜냐하면 지금 이규가 목사는 월요일마다 학교로 가야 돼요. 가서 강의를 들어야 돼요. 그런데 저는 안 가도 돼요. 똑같이 편입했는데. 그리고 또 똑같이 편입했는데 저는 이 과정 자체를 안 해도 돼요. 그렇게 결론이 났어요. 나는 목사 편입 과정을 공부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어요. 감사하죠. 그런데 그래도 백석교단에 들어갔으니까 백석교단이 가지고 있는 신학은 좀 알아보자 싶어서 이제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등록을 했어요. 등록해서 사실 저는 등록해놓고 막 출석은 이 목사 대신 시키고 가지 말까 생각도 했어요. 근데 이 목사가 이제 내 학번을 받으러 갔더니 내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없냐 물어봤더니 온라인 반으로 넘어가 있다는 거예요. 온라인 반으로. 그래서 나는 학교를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말한 것도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온라인 반은 저 지방에 있는 사람들, 전라도나 저 부산 사는 사람들을 못 올라오지. 월요일마다 올라오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누가 부탁을 해서 이렇게 온라인 반으로 넘어갔다는 거. 지금 못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둬라. 잘 됐다. 잘 됐다. 그래서 집에서 이제 틀어놓고 뭐 저 할 일 하는 거 앉아서 막 공부하는 거 아니고 틀어놓고 하는데 이 장종현 설립자 그 총회장님이 이런 강의를 하더라고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신학도 학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왜 학문이 아니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어떻게 학문으로 삼고 공부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믿는 것이 우리의 도리다. 이렇게 딱 강의를 하는데요. 이야, 정말 훌륭한 강의다.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물론 이걸 또요 비판할 수도 있어요. 저도 비판하는 입장에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성경의 권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판하고 싶지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공부할 수 있느냐, 학문할 수 있느냐, 비판할 수 있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믿어야 된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생각을 완전히 바꿨어요. 그래 맞다.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학문적으로 비평하고 판단할 수 있느냐.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믿는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옛날에요 왕이 어명으로 뭔가 딱 종이 한 장 주면 그것을 받는 신하는 어떻게 받았어요? 무릎 꿇고 받았잖아요. 살아있는 왕의 어명도 무릎 꿇고 뭐 받고 뭐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다시 이 말씀을 보면서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왕이 주신 말씀을 읽고 배우고 그것을 믿는 것이다. 그래야 바른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돈을 바르게 사용하라는 겁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엄청난 부자였음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돈을 바르게 사용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만드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그런 잘못된 물질 사용은 오히려 그 가정에 뭡니까? 재앙이 임하는 그런 결론을 가져오게 되죠. 두 번째, 부모의 신앙은 자녀에게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 어머니가 신상을 만드니 아들이 에봇을 만들고 드라빔을 만들고 자기 아들 중에서 한 명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엉뚱한 짓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런 허감의 잘못된 신앙사상이 여러분 가문에서는 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부모된 우리의 책임이 크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왕이 계신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인 왕입니다. 영원한 왕입니다. 완전한 왕이 있습니다. 전능한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이다. 이것을 읽고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왕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른 신앙, 바른 복음, 바른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고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 안에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경을 몰라서 잘못된 신앙생활 하지 않도록, 틀린 신앙생활 하지 않도록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바른 신앙생활 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수여.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주님의 피로 거듭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모든 분들은 오늘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법적으로는 세례 교인이라야 성찬에 참여할 수 있지만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모든 자들은 성찬에 참여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저도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며 십자가에 달리신 주의 몸을 기념하고자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자유롭게 성찬에 참여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세우신 뜻을 따라 주의 성찬상을 베풀고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떡은 생명의 떡이요 영생의 떡임을 믿사오니 이 축복 그대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잔을 받을 때 합당하게 받음으로 새 언약의 축복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제 주의 잔을 받으려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 이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으니 이 잔을 받고 자유함을 누리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찬상을 베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예식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더욱더 이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더 뜨겁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임재 안에서 일어나서 주 임재 안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미가와 그 집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잘못된 하나님이 전혀 원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런 성도들 저는 한국 교회에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말씀 따라가는 남은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그런 전인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 위로하심이 오직 성경 한 권 붙들고 이 말씀 따라 믿음의 생활을 온전히 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